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서 1절, 2절 아주 중요한 절이죠. 그런데 읽어보면 아리송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죠. 바울에게는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의식, 아주 어릴 때부터 익숙한 의식이었어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바르고 짐승의 고기를 포를 떠서 제단에서 불을 살라 하나님께 드리죠. 그 제사 의식에 드려지는 그런 짐승, 그게 바로 제물이거든요. 근데 너희 몸을 그 짐승들처럼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주 예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삶이 과연 주 예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해했을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4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뭘 위해서냐? 착한 일을 위해서. 즉 새롭게 지으신 목적은 착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미리 준비하셨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착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를 시키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착한 일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의 영향권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눌려있는 자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에, 저주와 형벌의 공포에 떠는 자들, 그들에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삶의 저주와 질병과 온갖 질곡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 그 예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그들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목적을 품고 자신의 삶을 그 목적을 이루는데 다 드렸던 거죠. 그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즉 살아있는 제물로 제단 위에 드려진 그런 존재로서의 삶, 그거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살아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 이것도 되게 애매해 보이지만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이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때 너희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았었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악한 마귀가 이끄는 그런 삶의 패턴에서 살았다. 너희도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악한 영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 때는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종한 삶을 살았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부패할 것,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우리 얼굴이 새로워지려면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는데 마음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성장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충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바울이 권하는 대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그런 걸음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분수를 넘어서 남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남도 인정하면서 겸손으로 생활하라. 그런 교훈을 주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데 진전이 있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